오늘 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아무런 평안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무너진 채 주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분들 혹여라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떠올려 보면 정탐꾼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두려워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권면은 이런 지하에 거부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없이 그냥 자기들의 열심으로 그냥 쳐들어가자 그럼 이판사판 하고 올라갔다가 그들은 패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민수기 14장은 집단적인 실패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장이었고 반역의 장이고 철저하게 무너진 장이 민수기 14장,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민수기 15장 첫머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14장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실패를 맛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심판 직후에 들려온 말씀이 이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해, 너는 끝났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들어가서, 2절 말씀에 2절 마지막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패배 직후에 들려온 말씀이 너희 돌아가라가 아니라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충격이에요.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을 뽑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 번 정치적으로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1858년에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그는 패배를 했어요. 그 패배는 그의 길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길을 끝내지 아니하시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링컨의 패배가 대통령의 길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도 하나님의 언약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대는 무너졌지만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길은 40년을 돌아갔어요. 길어졌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아주 익숙한 말로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은 민수기 15장에서 계속 반복되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들에겐 나 입 닫을 거야, 이렇게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그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를 범한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전달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예요.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붙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실패하다 보면 우리는 말을 적게 합니다. 실패하면 기도가 줄어들어요. 점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기도해서 뭐가 되나? 자신감도 사라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책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가 점점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위축될 때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가장 낙심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안 돼. 이렇게 살아서 뭐해? 아니면 내가 너를 데려갈 땅이 아직 남아있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이라는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머무는 땅이에요. 정착하는 땅입니다. 떠도는 광야가 아니라 그들이 안식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들에게 거할 자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너희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정착할 것이야. 거할 것이야. 내가 주는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겨우 버티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요즘 나는 계속 광야만 돌겠구나. 내 삶은 왜 이렇게 척박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 살게 할 땅이 있어. 너의 정착지는 여기가 아니야. 너에게 준비한 땅이 있고 본향이 있단다. 민수기 15장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야기 흐름이 갑자기 진행되다가 갑자기 제사 얘기가 나와요. 제사의 규례가 왜 나올까? 왜 이러한 서사 중간에 법조문이 등장할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민수기 15장은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삽입된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민수기 14장에서 실패를 해석하는 은혜의 응답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규례, 제사에 대한 규례는 단순한 제사에 대한 매뉴얼이 아닙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 관계를 계속 하나님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이렇게 나에게 나오거라. 3절 이하를 보면 번제와 화목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것은 죄만 처리하는 차가운 절차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마치 교제의 식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를 너희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 이렇게 용서를 빌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기쁨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짐승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와 기름, 포도주가 함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은 식탁이 차려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물을 식사를 할 때 우리는 물이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마치 식탁을 차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다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바로 오늘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에서 반역한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보기도 싫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내 앞으로 나올 것인가, 너희 이렇게 해서 다시 나에게로 다시 나오거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벌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요 정도만 내가 벌할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은혜예요. 단지 살려두는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요즘 가장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요? 내 삶에서 가장 잃어버린 거? 내가 요새 힘이 없어. 내가 열심히 없어. 살아가는 기쁨이 없어. 아니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친밀함인가요? 어느 것을 성도님들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민수기 15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단지 너를 혼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너를 다시 내 앞으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기서 고운 가루라는 말이 나와요. 고운 가루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루가 아니라 좋은 가루를 말해요. 좋은 밀가루는 어디에 쓰느냐? 왕의 식탁이나 아니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혹은 특별한 잔치에 쓰이는 재료가 이 고운 가루예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찌꺼기로 남는 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어린 양과 순양과 숫소에 따라 곡물과 기름과 포도주의 양도 그와 비례해서 커지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무렇게나 나와 그냥 있는 대로 들고 나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드리게 하신 거예요. 칼빈은 이 지점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을 해요. 칼빈은 하나님은 백성의 거친 수준에 맞춰서 마치 사람처럼 또 식사하는 분처럼 자신을 낮추셨지만 동시에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꾸며대지 못하도록 정확한 기준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주셨어요. 마치 같이 식사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규칙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철저한 규칙을 주셔서 나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람들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배는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좀 우울해. 오늘 내 꿀꿀해. 오전 예배만 드려야겠어. 내 상황대로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감정은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열심은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이 예배는 드리고 저 예배는 안 드리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설교가 어땠고 찬양이 어땠고 이 시간은 너무 날 은혜스러웠어 라고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내 감정을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향기로운 냄새, 곧 여호와께 향기롭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 냄새가 신을 기쁘게 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냄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상들은 그 냄새를 즐겨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냄새를 즐겨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사람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그 믿음,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 맺고 싶습니다라는 그 사람들의 회복되고자 하는 그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사랑의 언어예요. 향기로운 예배란 완벽하게 틀에 짜여진 대로 그 시간 따박따박하게 아주 빈틈이 없게 드려지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회복의 마음,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요즘 내 예배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향기를 내고 있는가? 의무의 냄새인가? 아니면 그냥 체면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인 냄새인지, 아니면 진정한 한 주간의 그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의 향기인지, 한번 나는 어떤 냄새를 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더 놀라운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까요? 안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그들이 장차 정착민이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민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마친 정착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착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유랑하는 사람들의 제사가 아니라, 광야에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랑민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의 풍성함을 현재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회복을 현재형의 말씀으로 먼저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아직 포도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 예물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추수도 하지 않았는데, 추수할 상황도 아니고 뿌리지도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첫 소재를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언제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서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은혜입니다. 본문은 여기서 다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태생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류하고 있는 타국인에게도 같은 규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미세한 전조와도 같아요. 언젠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복성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타국민을 극도로 배척했던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깨뜨리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국인들은 밀어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외국인과 본토인이 함께 예배할 것이라는 말은 동시에 장차 그 땅에 본토인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떠돌이 유랑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음 세대, 장차 다음 세대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실패한 부모 세대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이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녀들을 부르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예배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미래를 무너뜨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나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장 20절에 보면요, 처음 익은 곡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특별히 이 처음 익은 곡식이라는 말은 특별히 가루떡 혹은 반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첫 부분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집안으로 들어온 첫 열매 신앙입니다. 성막의 큰 제사만이 아니라 가정의 부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성미예요. 지금은 성미를 드리는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만 해도 매번 밥을 지을 때마다 기도하신 후에 일정 부분의 쌀을 떼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가루떡, 빵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첫 열매 규례가 연례적인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빵을 구울 때마다, 반죽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즉 일상 속에 반복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큰 절기 때만 나를 기억하지 말고 너희 집의 식탁에서, 너희 반죽하는 손끝에서, 너희 매일의 빵에서 나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은혜는 성막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엌까지, 식탁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단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도 드려지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반죽은 무엇입니까? 하루의 첫 시간입니까? 월급의 첫 부분입니까? 자녀를 위한 첫 기도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순종의 첫 걸음입니까? 22절부터 본문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부지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곧 고의가 아닌 죄에 대한 속죄 규례가 나옵니다. 이 대목이 오늘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과 연결이 돼요. 실패 속에서도 은혜는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죄를 대충 넘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에게 돌아올 길을 막아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표현은 부지중에라는, 고의가 아닌 죄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표현은 단순히 실수라기보다는 의도하지 않았거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상태를 말합니다. 즉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몰랐어요. 아유,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랬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동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이렇게 분류해요.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마음은 그게 아니니까 괜찮겠지. 의도하지 않았는데 피곤해서 그랬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의도하지 않은 죄라도 죄는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만 죄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더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는 더 자주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게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더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는 무엇인가요? 큰 죄가 아니에요. 작아서 괜찮다라고 넘기던 죄, 그것도 죄입니다. 기도해야 할 죄,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죄, 해야 할 사랑을 미룬 죄, 해야 할 순종을 미룬 죄, 이것도 죄라는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 회복의 길은 공동체 차원에도 열려 있고 개인 차원에도 열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회중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 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개인이 범죄했으면 암염소를 드리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잘못했으니 끝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잘못했으니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정죄는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게 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불편하다면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잡히지 않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에게 숨으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속죄의 길로 나아오라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나와, 내 앞으로 나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완벽함의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넘어질 때마다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길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하는 길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레위기의 제사들이 죄를 다루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 민수기 15장은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제사의 목적은 단지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우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회복되는 사람의 특징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죄를 저질렀어도 넘어졌어도 숨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강한 경고를 합니다. 30절에 보면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고의로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높은 손으로 짓는 죄, 곧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흔드는, 하나님께 대드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수와 단순히 잘못된 부지중예한 그 죄와는 반대되는 아주 의도적이고 교만한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즉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약해서 넘어지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멸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은혜를 업신여기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실패 속에서도 은혜는 계속된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곡했어요.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도 그의 욕정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를 했어요.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로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반대로 고의적인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알아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말씀이요? 알죠. 그래도 저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회개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할게요. 이것이 고의로 범죄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혹시 우리는 연약한 척하면서 사실은 완고한 마음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를 미루면서 은혜를 핑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은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고한 마음을 그냥 두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싸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가볍지 않다는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한때 노예무역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과거보다 컸습니다. 하나님은 존 뉴턴을 버리지 않으셨고 결국 그는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은혜인 겁니다. 민수기 15장은 은혜와 거룩을 함께 붙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돌아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멸시하는 교만은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다 붙들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경외입니다. 은혜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민수기 15장의 제사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위한 길이었어요. 짐승이 죽고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가 드려지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 모든 제사는 더 크고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는 그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 표현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던 것이죠.
구약의 제사에서는 어린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순양이 죽어야 했어요. 숫소가 죽어야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죄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제의 회복에는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종종 다른 사람 차를 자주 긁곤 했습니다. 차를 긁으면 그거에 따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하물며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우리가 하나님께 치러야 할 죄의 값은 날마다 소를 잡아도 날마다 양을 잡아도 부족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지 첫 반죽 한 덩이만 드리신 분이 아니에요. 단지 포도주 한 병만 드리신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최소한 얼마나 드리면 되는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아버지와의 그 교제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증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큰 은혜를 가지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민수기 14장과 15장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뿌리는 단지 성격의 문제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할까요? 왜 우리는 알면서도 왜 자꾸 넘어질까요? 왜 우리는 기도보다 염려를, 순종보다 계산을, 예배보다 내 방식을 붙드는 것일까요?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면 망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신다고 하셔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은 바로 그 불신앙에 대해 은혜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에게 땅을 줄 거야. 내가 여전히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여전히 속죄의 길을 열어두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대답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가?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이 정말 내 회복을 원하시는가?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광야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순종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야 하니까 할게요. 벌 받을까봐 할게요.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순종은 달라집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드림은 손해가 아니라 사랑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 15장의 결론은 단지 이 규례를 지켜라가 아닙니다. 결론은 은혜를 아는 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아는 자는 순종을 기쁨으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실패했다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 상태가 너무 별로야. 기도도 못했고
화도 많이 내고 믿음도 무너진 것 같아.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도 은혜가 되지 않아. 그러나 실패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회복의 길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더욱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반죽을 드리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맨 끝에 계신가 아니면 맨 앞에 계신가를 묻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드립니까? 시간이 남으면 봉사합니까? 아니면 먼저 합니까? 돈이 남으면 드립니까? 아니면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까? 감정이 좋아야, 내가 좀 느낌이 있어야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힘들수록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세 번째로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고백하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실수한 죄가 있습니다. 놓쳐버린 순종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을렀던 마음이 있습니다. 무뎌진 양심, 이러한 것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들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몰랐어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라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고함은 다릅니다. 넘어짐과 대들문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지친 상태인가 아니면 완고한 상태인가를 묻습니다. 지친 사람은 주님께 안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완고한 사람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내 결심과 다짐은 매일매일 무너지더라고요. 항상 집에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가야지 하면서도 들어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얼굴에 그냥 인상을 쓰고 돌아가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결심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15장은 실패한 백성 위에 적힌 은혜의 장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두려웠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또 올라갔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 실패가 내 약속을 끊지는 못한다. 너희 불신앙이 내 은혜를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 내가 너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예배를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내가 다시 드림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내가 다시 속죄의 길을 열어두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다고 해서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회개 없는 완고함은 위험하지만 돌아오는 자에게는 길이 열려 있어요. 십자가 아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언제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은혜는 계속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